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아간의 범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10절에서 26절입니다. 10절 7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살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넣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같이 읽어요.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18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 삽디가 뽑히고, 그리고 이제 세라의 증손이고 삽디의 손자여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이제 뽑혀서, 오늘 아간만 죽는 게 아니고요, 좀 무서운 말이긴 한데 여기 한번 보시면 2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4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아간을 잡고 그 은 외투 금덩이, 그리고 뭐라 그러죠? 아들들, 딸들, 그의 소들, 그의 나귀들, 그의 양들, 그리고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25절 중반절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그를 뭘로 친다 그래요?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잔인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간의 집안은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그의 증조부가 씨를 심었고요. 그 이름이 그 뜻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리고 아버지가 물을 주고, 그 할아버지가 물을 주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가지가 나고 그게 부유한 이제 좀 이렇게 자라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간 때 가서 이제 열매를 맺는 이제 그런 시기여야 되거든요. 굉장히 믿음 생활을 잘해왔던 가정인데, 그 자손 가운데 아간이라는 아들 하나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시기와 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도님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사랑하시죠. 네, 맞습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또 헌신을 많이 해서 직분자가 되고요, 또 구제를 많이 하고 덕을 쌓고, 하나님 그거를 보시는 거는 맞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복과 드릴 수 있는 것과 또 드릴 수 있는 목소리와 시간과 그런 것들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올려드리는 거, 이것 자체가 영광인 거지,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네. 하나님은 굉장히 공평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죄를 찾으려고 하면 못 찾을 죄가 어디 있겠어요, 저희들 앞에.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저도 어제 이제 노예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하여튼 뭐 기도 제목이 이제 요새 이제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하나님, 제가 다 죄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모르고 지었던 죄까지도 하나님 좀 깨닫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죄는 그 주인의 머리를 찾아가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여러분 사울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사울이 다윗을 굉장히 질투하고 시기해서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왕위에 오를 것을 압니다.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리까지 끝까지 쫓아가거든요. 근데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사울에게 심판을 유보하세요. 계속 유보하시는데 이유가 뭐겠어요? 네? 이스라엘에는 왕이 필요하고 그 왕을 통해서 나라가 운영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필요한 거고, 그리고 다윗에게는 연단의 시간이 필요해요. 훈련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부인되어지고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졌거든요. 그 고난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단련이 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님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대장장이가 은이나 금, 이것이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 있을 때 요거를 불구덩이에다가 놓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언제 꺼낸다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그 대장장이가요, 은이나 금의 그 불순물이 없어질 때까지 그 금을 불덩이 가운데다가 집어넣고는 눈을 한 번도 떼지 않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누구 얼굴이 그 금이나 은의 표면에서 보일 때 내 얼굴이요, 그러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가만히 불구덩이에다가 계속 은이나 금을 넣으면 나중에는 그거 불타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 이 대장장이가 하는 방법과 똑같은데,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고난의 불구덩이 안으로 집어넣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불순물이 없을 때까지 그러니까 회개케 하시는 거죠. 그렇게 눈물 콧물 애통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셔서 심령을요, 그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정결해졌을 때, 이건 대장장이가 딱 보면 알죠. 불순물이 깨끗해지면요, 없어지고 딱 사라지면 은 표면이나 금 표면에 이 내 얼굴, 내 눈빛이 이렇게 딱 보이거든요. 그때가 금이 100%가 될 때예요. 그때 딱 끄집어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아직 단련할 일이 많아요.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윗이 왕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기간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어떻게 하세요? 심판을 유보하실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심판을 즉각적으로 주시기도 하시지만 어떨 때는 심판을 유보할 때도 있어요. 그 유보할 때 우리가 그때 행할 일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되거든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한 번 쓰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공동체도 그렇고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절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세요. 저는 그런 법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크게 벌리셔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소망이라는 것을 늘 말씀 가운데 이 격려를 받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기도가 응답되어심을 경험하는 그 능력의 자리로 들어가야, 그냥 그렇게 해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그 시기와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살아 계셔서 악인을 저렇게 그냥 두시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은 굉장히 긍휼한 마음으로 사울 왕이 돌아오기를 원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사울이 했던 일이 뭐예요? 그 미움이 이 마음 안에 계속 들어가 있어요. 이 미움과 원망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시고, 사람은 그래요. 그리고 환경 가운데 우리가 갑작스러운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인생은 그래요. 그냥 빠딱 정신 차리고 이거 뜻이 있다, 바로 생각을 바꿔먹는 거죠. 이건 뜻이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을 주시려고 내 삶을 지금 막았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부족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든지, 그건 하나님께 물어보면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그 회개의 자리로 들어오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은 악인도 사랑하신다 그러니까요. 뭐 오늘 어떤 분하고 잠깐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남편 복이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자식 복이 있어요. 자식들이 뭐 관여하지 않아도 아들 둘인데 공부를 다 잘한대요. 그리고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는 대학을 또 좋은 데로 가가지고 다 기숙사로 나갔대요. 네. 공부시킬 때도 고생하지 않고 남편이 또 이렇게 높여주고 애들은 또 대학 올라가면서 갈 길 가니까 개인적으로 여유의 시간도 있고 예수 믿지 않아도 그런 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만복을 주셨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경찰이라는 조직이나 국가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서 이 나라의 치안을 하나님이 지키게 하시고 예수 믿지 않지만 일반 사람들 가운데 법을 알고 물질에 대한 흘려보냄을 알고 덕을 쌓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만백성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 땅을 섭리하고 주관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고 세상의 복을 다 받는 건 아니에요. 안 믿어도 받아요. 정말 그래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이 뭐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신다고요. 네. 정말로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죄예요, 죄. 근데 여러분 죄를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요? 회개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네, 기도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기도도 하는 거고요. 네. 막 오고 가면서 기도가 멈추지가 않아요. 어떨 때는요. 네. 그래서 3시간을 제가 지난 주간에는 참 이상한 경험을 했는데 그냥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3시간을 기도를 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을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능력이 뭔지를 아니까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데 결국은 죄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죄인데 이 아이성 16,000명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0만 대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첫 성이잖아요. 그 첫 성을 승리케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이없이 무너져버리는 여리고성을 보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거 딱 하나죠.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손을 댄 거예요? 아간이 손을 대는 거예요. 아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랑은 함께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잘 사시는 분들 많죠. 근데 그분들은 뭐를 못 느끼는 거예요?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길 줄을 몰라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의 그 은혜의 통로를 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몰라요.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먹을 때 정말로 하늘로부터 오는 그 힘이 뭔지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거든요. 뭐가 없어서요? 믿음이 없는데 그 믿음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찾아올 수 없고 함께 올 수 없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부유하시고 노하기를 더대하시는 분이시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노력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도 주시고, 예, 예수 믿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다 살려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이거 무슨 일이야? 운명 아닌가?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내 삶에 누가 나를 끌어가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고, 내가 이런 자녀를 낳고, 내가 이런 교회를 만나고, 이런 국가 가운데 있고, 내가 누구를 만나가지고 어느 기업으로 들어가서 나에게 있는 그런 성실함이 갑자기 도달해지고, 뭐 이런 모든 것들 말이에요. 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예, 여러분 뭐 아간이 구원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저는 그냥 제가 좀 배움이 짧을 때는 아간은 구원받은 가정이 될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그 유명한 그 성경학자들 이렇게 책을 읽어보면서 어떤 분들은 조심스럽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간이 죄로 인한, 여러분 내가 죄를 지면 왜 죄가 무서워요? 죄를 지잖아요. 죄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시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요, 안 치러요? 다 치르죠. 예수를 잘 믿어도 치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요.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간음죄를 범하고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끝까지 기도해요. 하나님은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살려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도록 하세요, 아니면 지나가게 하세요. 그 아들 죽이거든요.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룰 수 있으세요? 그렇지 않고 죄에 대한 대가는 내가 치러야 되는구나. 여러분, 책임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신앙이 있다면 책임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울며 불며 기도하지 않고 밥을 먹고 머리에 기름칠을 하고 옷을 입고 일을 하러 나가요. 네. 성도님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죄를 그냥 두시질 않더라고요. 조그만 죄라도 하나님이 결국은 다 치러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제가 기억하지 못했던 죄, 젊을 때, 사춘기 때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쌓아둔 죄악들까지도 하나님 다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 그 죄책이 저한테 돌아오지 않도록 하나님 제가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때는 어리석을 때였으니까. 그런 마음이 굉장히 요새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간이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돼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내 자식이 아무리 살인자라고 해도 내 자식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래도 내 자식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가족인데 어떻게 해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아간은 그래, 구원받을 수 있겠다. 근데 뭐가 없어요? 상급은 없겠구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없겠구나.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충분히 아간에게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어요. 그럼 뭐 때문에 그랬겠어요?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가요, 제가 아까 때와 시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살아온 것에 대한 이게 결론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살았으면 공동체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누구 탓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어떤 때냐? 손들, 지금은 이제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예요. 네. 교회 안에 예수만 주인이 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세상의 자랑은요, 교회 와서 하시면 안 돼요. 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주시는 교회 안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공동체를 망하게 하려고 그러셨겠어요?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성 전투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았던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거든요. 이 죄 문제 해결함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든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공동체 그릇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경고를 주시죠. 삶의 질고와 갑작스러운 어려움들을 통해서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생각들을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다 뒤집어 엎어놔요. 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삶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악된 삶이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셔서, 그리고 내 삶을 완전히 새롭게 본질부터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내 삶을 끌어가셔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이 아골골짜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아골골짜기에서 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 모든 죄짐을 지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이기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우리 잠깐 로마서를 한번 봐봐요. 로마서 1장인데요. 복음이 뭐예요? 1장 1절에서 한번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복음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남다른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남다른 헌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주도했던 자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었잖아요. 복음이 뭐냐? 한번 보세요. 1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뭐를 위하여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이 복음이 뭐냐?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누구에 관하여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복음이 뭐예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인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도님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게 능력이죠. 응답받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 싶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소원을 고백하고, 그래 그 고백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깨끗한 자를 쓰시죠. 네.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왜 못하시겠어요? 마른 땅을 기경하셔서 황무지가 장미꽃 같은 그런 화원과 초원으로 하나님은 충분히 바꿔내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뭐예요? 우리가 회개하지를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를 않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기 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산상수훈에 얘기하잖아요.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본다고 하잖아요. 성도님들, 돈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네. 뭐 물질이 없거나 뭐 우리가 공부를 안 해봤나요? 뭐 기술력이 없어서 문제인가요? 그런 게 있어도 그 기술력을 가지고 뭐를 하고 있어요? 저 뭐 요새 뭐 캄보디아 무슨 아우 걱정돼요. 캄보디아는요 예전에 그렇지 않았거든요. 20년 전에 거기 선교 갈 때만 하더라도요 땅값이 굉장히 쌌어요. 예. 근데 중국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땅값을 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거기다 터전을 잡고 그거 뭐 보이스 피싱부터 해가지고 CS니 뭐 그거를 한국 사람들 여자들도 많이 갔더라고요. 청년들이요. 우리 한국 남자들도 아니 무슨 캄보디아 가서 1,000만 원 벌 것 같으면은 그런 후진국에서 무슨 1,000만 원을 벌어요. 70년대 수준인데. 그러니까 영이 분별하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이게 지금 말이 돼요 이게 1,000만 원을 벌 가능성이 한국에서 더 많지 어떻게 그 땅에서 어떻게 1,000만 원을 버냐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뭐 말 안 듣는 놈들은 또 저기 국경 저쪽으로 또 보내가지고 번호 매겨서 장기 적출해서 이게 좀 뭔가 싶어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돈이 없어서 문제냐고.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공부를 안 했나요? 무슨 지금 분별력이 지금 이게 뭔가요 이게? 다 뭐예요? 성령 받고 지혜 받고 아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해서 받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좀 빨리 끝내야 되는데 두 가지 지금 신방도 있고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면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 같이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중고등부 이제 뭐 성가대도 제가 이제 지휘하고 총무도 맡고 아이들 반 하나 맡아가지고 교사도 했었거든요. 제가 고3반을 맡아가지고 했어. 남자아이들 고3반을 맡아서 그때 했는데 그 친구 하나가 굉장히 저랑 이제 호용호제하면서 지냈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교회가 딱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일꾼을 만들 때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뭐를 주시고 누구에게는 뭐를 주시고 그렇게 세워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에게는 하나님께서 사업의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정말로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근데 본인이 알아요. 월요일날 되면 하루에 그 기도 동역자들이 있어서 기도해요. 하나님 주신 복이라는 걸 알아요. 교회 섬기라고 주신 걸 알아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자기가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될지 몰랐다는 거. 저도 몰랐거든요. 고등학교만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사업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요거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굉장히 헌신을 시키시고 훈련을 받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딱 쓰시는데 그 친구에게는 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걸 주시더라고요.
본인이 알아요. 간증하러도 몇 번 다니더라고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하시면 되는데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구하면 되죠. 죄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면 되고 십자가 바라보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니까 그분을 의지하고 걸어가면 되고 하나님 의지하면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죠. 자족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끌어가실 분이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실패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실패는 없다. 실패는 없다. 우리에게는 승리만 있다. 실패는 있죠. 근데 궁극적인 실패는 없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도님들 80에도 모세를 쓰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계속해서 꿈꾸는 자로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 여기까지가 아니고요. 내 나이에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으면 쓰시죠. 내 나이에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됩니다. 저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요. 지금의 우리 나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걷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391장 찬양하시고요.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